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으로 함께 나눌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역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도 입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 우리 완악한 죄인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외에 사실은 무슨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이 금년 한 해도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려 치면은 정말 너무도 많겠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소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다소 특별한 그러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조금이라도 성장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젊은 송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성장하셨습니까? 키로 치면 얼마나 크셨습니까? 몇 센티미터? 아님 몇 밀리미터라도 크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나누었는데 본인은 재수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이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신앙 그래프로 보자면은 최고점을 찍었던 때가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 얘기가 그 후에 나는 전혀 잘하지를 못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그 이후에 약해지고 다운되고 침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돌아보면 분명히 자랐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 말이 맞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때에 아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고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또 하나님을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또한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지난 45년간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한 후에 지난 45년간 제가 성장해 왔다는 점이에요.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목회에 있어서도 분명히 배우고 자란 부분이 있어요. 아, 목회란 이런 것이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 것 같아요. 예. 목회의 대상인 교인들을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절실히 느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죠. 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랑 아볼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저도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여유도 또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방법을 보니까 여유가 더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장이죠. 배우고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환경에 두시고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정말 잘못된 자세죠.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징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징계로 번역해도 좋고 또 훈육이라는 단어도 좋은 번역이에요. 또 훈련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 징계가 이 훈육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그렇게 훈육하려고, 누구를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다른 집 자녀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육을 받을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슬프고 아파요. 그러나 후에 이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돌봐가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돌보시는 신실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혹은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주 안에서 성장시켜 주신 이 사실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랑할 거리를 빼앗아 가셨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는 약간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제목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단어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덧붙였네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무슨 감사? 진지한 감사. 진지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인 감사보다 더 깊고 진지한 감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는가? 예,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겠죠? 두 번이나 이 단어가 사실 나와요. 저 위에 14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나옵니까? 이제 여기서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명령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이 뭐죠? 감사예요. 그걸 내가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인 거죠. 그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점을 인해서도 감사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어떤 점? 우리에게서 자랑할 거리들을 빼앗아 가심을 인해서. 여러분 중에는 금년에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본인 자신에 관한 것이든 혹은 자녀에 관한 일이든, 그 자녀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누구 말대로 누가 좀 내 입으로는 먼저 말하기가 어렵고 누가 좀 물어봐 주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 이번에 저기 원하던 어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했다네. 아, 무슨 회사인데 연봉이 얼마야? 그런데 지금도 사방에서 데려가려고들 난리네. 이러다가 그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겠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남보란 듯이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반대로 이런 자랑거리들을 오히려 빼앗아 가버리신 경우는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든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잃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자녀나 가족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빼앗아 가시는 일이 있었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왜 감사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빼앗아 가신 자랑거리라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자랑, 육신적인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것처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자랑이에요. 그 자랑.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에 말하자면 이 때가 끼게 돼요. 때가 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취해 가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이 때를 치워 없애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사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더욱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진짜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정말 가치 있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히 남는 것들을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시죠? 두 가지 외에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 남아있지가 않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무엇 외에는 그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집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바른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침에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사는 그 어떤 감사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혹 금년 안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면 이것을 인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는 외롭지 않지요. 둘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칭송해주고 박수쳐주고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맛에 살아가고 있죠. 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져 있고 친구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외면하거나 떠나는 일이 생긴다거나 여러분이 박수갈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친구들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옳은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경우들을 맛보곤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예요.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해놨네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죽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도잖아요. 도. 사도 바울도 또한 말하기를 다 나를 버렸으나 또 그렇게 나오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이 이런 일 혹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어서 문득 혼자임을 느끼고 외로워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 일을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말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쓴 편인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 함께한 자는 뭐예요? 함께해서 힘을 실어주는 자들이잖아요. 네, 떠났다는 거예요. 네.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당신의 충성된 종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로마의 지하 감옥이에요. 이때는 사도행전 28장에 뒤에 나오는 그 감옥이 아닙니다. 습기 차고 추운 로마의 유명한 지하 감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한테 겉옷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추웠다는 것이요. 추웠어요. 그 감옥 속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위로가? 그런데 다 나를 버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의 동역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혹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도는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그 속에서 고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까지 생겼으니 그 사람들,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잘한 건 결코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에게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말이에요. 답은 뭘까요? 답은 뭘까요? 인간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위로를 제거하셔서 사람 아닌 하나님만이 진정한 친구요 위로자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위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떼어내시면서까지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고 그분만이 진정한 친구요 위로자가 되심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친구를 얻으려면 친구를 잃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살아오면서 점점 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가끔은 참 명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를 얻으려면 친구를 잃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친구를 얻으려면 다른 친구들을 잃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을 잃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다시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다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바로 그 뒤에 다음 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많은 사람들은 떠나버렸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섰다는 거예요. 내 곁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내 옆에 바짝 붙어 쓰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그는 이때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을 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곁에 서서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선명히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언가 외롭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면 이 일로 인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시험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소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셨음을 인해서도 역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첫 번째, 한 해 동안 자라게 하셨음을 인해서. 두 번째는 자랑할 거리를 빼앗아 가 주셨음을 인해서. 세 번째는 외롭게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하자. 금년 한 해를 여러분이 돌아보실 때 어떤 분들은 세 가지 모두가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세 가지 감사를 다 붙드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최소한 적어도 한 가지는 해당이 된다고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진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신실하게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여러 환경, 여러 처지에 놓아두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장시켜 주신 이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짜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자랑거리들을 빼앗아가 주셨음을 인해서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정한 위로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위로들을 제거해 주시고 외롭게 하셨음을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저희가 보다 깊은 진지한 감사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무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대. 주의 산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뭘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